사대 교회 보내는 편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소아시아 반도의 서해안에 가까운 지중해의 동쪽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불모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엄하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은 당시의 7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것이며 성도 개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권명과 약속들을 통해 교회가 당면하는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대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헤르모스 강을 낀 평야가 있고 그 평야 북쪽으로 토물루스 산의 긴 산맥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산맥의 한 줄기들은 각기 좁은 고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대는 이들 산줄기 중 하나의 봉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산맥의 양측면은 450m나 되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기 때문에 자연의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사대는 허무스 계곡을 지켜보는 커다란 망대와 같았습니다. 도시가 점점 발전하여 산정의 한정된 지면으로는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산골짜기를 개발하여 도시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고지 위의 도시와 아래 계곡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라는 이름도 헬라어로는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대는 스무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헤르모스 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교역과 일찍부터 시작된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아래쪽을 통과하는 팍툴루스 강에는 많은 금사라기가 흘러내리므로 사대는 더욱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대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은 크레수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레수스 같은 부자라는 속담으로 남을 있을 정도입니다. 사대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하였고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러한 여건과 배경을 지닌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7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사대 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영적인 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는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대다수의 교인이 명목상의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이름뿐인 신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다고 여깁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과 부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하지 않으며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호하는 종교인 정도로 여깁니다. 사람이 어느 종교든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름뿐인 신자는 아직도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시다라는 신앙 없이는 비록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이름뿐인 신자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극도의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신상의 요구사항에 응답이 없다고 회의를 느끼고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나옵니다. 이기적 성향이 강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졸라서 기어코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빈털털이 되었는데 경제공황이 닥쳐와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겨우 얻은 직업이 들에서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먹고 싶으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이기적 성향이 사라졌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시골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간청하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 신령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 일변도의 신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것이나 죽은 자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이름뿐인 신자는 세상 향락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은다니라 하였습니다. 명목뿐인 신자는 세상 향락을 좋아하여 예배나 주의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사대에는 미혹하는 이단들의 준동이 없었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미혹합니다. 교회는 이단들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단이 준동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마치 척박한 땅에는 잡초도 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단이 유혹할 형편도 못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불신자들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에 마음을 두어 세상의 요구대로 행하면 핍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으며, 예수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시기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으나 아직 약간의 생명력이 남아있으니 그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려는 권고입니다. 남은 불씨로 다시 불길을 일으키듯 시들어가는 식물에 물을 주어 생기를 돋우듯이 다시 일으키려는 뜻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하였습니다. 사대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사와 활동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모든 행사와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바랐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바랐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하였습니다. 사대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권고입니다. 또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받았던 것을 생각하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는 사대 교회가 권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덧붙여 씁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대의 역사 가운데는 경성하지 않는 자에게 갑자기 다가올 멸망의 본보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대가 침략을 받아 처음 함락된 것은 사대의 크레수스 왕과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의 대결에서 있었습니다. 크레수스 왕은 한리스 강을 건너가 싸우다가 패하여 성 안으로 퇴각했습니다. 사대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14일간 성을 포위한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사대 성에 들어갈 방법을 알아내는 자에게 특별상을 주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때 일을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히에로에데스라는 군인이 성을 열심히 지켜보다가 성 위의 한 군인이 실수하여 투구를 절벽 아래 떨어뜨리고서는 이를 찾으려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몸집이 작은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날 밤 특공대가 그 틈바구니로 올라가니 보초병이 없었습니다. 특공대가 성문을 열었고 사대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사대의 두 번째 함락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있었습니다. 사대는 페르시아 통치 200년간 역사에서 자체를 감추었는데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서 히람 문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사대의 통치권 정탈전이 일어났습니다. 아키우스의 경쟁자인 안디오코스가 공격하여 왔습니다. 아키우스는 사대 성 안으로 피신하였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안디오코스는 1년간 그것을 포위했으나 성을 함락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고라스라는 군인이 이전에 페르시아의 군사가 발견한 절벽 사이의 틈을 찾아내었습니다. 특공대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 보니 역시 보초가 없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과거의 교훈을 잊고 방심하였습니다. 사대는 깨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함락되었습니다. 설바라는 부주의와 내일로 미루는 나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홍대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희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시에 임할는지 혹은 우리가 어느 시에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으여 변치 말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예수는 사대 교회에 아직도 소수의 신실한 신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하였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세소가 되지 않고 경건함을 견제하여 나가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대다수의 사대 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풍조에 휩쓸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같은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유심히 살피십니다.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한 중에도 안일에 빠지지 않고 타락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배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종의 상급이 약속되었습니다.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옷입니다. 둘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에서 생명책이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시편에도 생명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키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책을 언급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데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셋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부주의하고 나태하여 가는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죽은 정통은 믿고 세속이 침투해 오는 것에 무방비하여 점점 무기력해지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제 교회는 교회사를 통한 예언적 적용 시대로는 주 1517년에서 1750년까지 교회에 해당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교회는 살았다 하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대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태리의 사보나롤라, 영국의 위클리프, 스코틀랜드의 요한 낙서 등을 일으켰으며 그 후에 독일 마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암흑으로부터 피하여 나온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가 1517년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제사와 의식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로마에 갔을 때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시다는 고난의 계단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죄사함 얻기 위해 이 계단을 기어 오르다가 중간에서 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려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을 들은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깨달아졌고 확신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가톨릭의 의식과 형식, 특히 면죄부의 발행 등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항을 들어 위텐베르그 교회당 문에 95개의 조항을 써붙이고 교회를 가톨릭의 어두움과 죽음에서 탈출시키는 개혁운동의 기초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 파문을 당하고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를 다 이겨내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아울러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이를 지킴으로 부지와 나태를 물리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만사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행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세 가지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진리를 접했을 때 가졌던 그 감동, 처음 받았던 그 메시지를 끝까지 마음에 가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구속의 진리, 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끝까지 붙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핍박과 유혹과 이 모든 환난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저희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항상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마음에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는 훌륭한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6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